60분 동안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5000년 유대인의 삶과 성공을 지탱해온 탈무드 100가지 지혜를 이 한 편에 모두 담았습니다. 돈, 인간관계, 성공 마인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모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잠들기 전, 운전 중, 산책 중 편안하게 틀어놓으세요. 당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삶을 지탱해온 지혜의 바다, 탈무드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혹은 마음이 지쳤을 때,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여우와 포도밭.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향긋한 포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담장 너머로 잘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포도밭이 보였습니다. 여우는 군침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담장이 너무 높고 틈새가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꾀를 냈습니다. 그래, 며칠 굶어서 몸을 홀쭉하게 만들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여우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었습니다. 배가 등 가죽에 붙을 정도로 홀쭉해지자 여우는 좁은 담장 틈으로 간신히 몸을 비집고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신나게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실컷 먹고 나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들어왔던 그 틈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우는 할 수 없이 다시 사흘을 굶어야 했습니다. 다시 홀쭉해진 몸으로 담장 밖을 나온 여우는 포도밭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밭아, 너는 정말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가졌구나. 하지만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배고픈 건 마찬가지니 결국 남는 게 없구나. 탈무드는 말합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사는 동안 무엇을 느끼고 어떤 좋은 일을 했느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커다란 바위입니다. 바위는 비바람에도 끄떡없으니까요. 그러자 다른 제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쇠는 그 바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쇠가 더 강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 쇠를 녹이는 것은 불입니다. 그러니 불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그 불을 끄는 것은 물입니다. 물이 더 강하지요. 그 물을 증발시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가장 강합니다. 그 태양을 가리는 것은 구름입니다. 구름이 더 셉니다. 그 구름을 날려버리는 것은 바람입니다. 제자들의 토론은 끝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랍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바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은 바람을 막고 건물을 세우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강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있다.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있다. 바로 술이다. 술은 두려움을 잠시 잊게 만든다. 그러나 술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바로 잠이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잠이 들면 깨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잠보다 더 강하고 결국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제자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조차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사랑이다. 사랑으로 베푼 선행은 죽음 뒤에도 남아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혀의 두 얼굴. 어느 날 왕이 랍비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시장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거라. 랍비는 시장에 가서 혀를 사왔습니다. 며칠 뒤 왕은 다시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없고 나쁜 음식을 사오거라.
랍비는 이번에도 시장에 가서 똑같이 혀를 사왔습니다. 왕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어째서 가장 좋은 것도 혀이고 가장 나쁜 것도 혀라고 하느냐? 랍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혀는 잘 쓰면 사람을 위로하고 지혜를 전하며 나라를 살리는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상처 입히며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나쁜 것이 됩니다. 세상에 혀보다 더 달콤한 것도 없지만 혀보다 더 쓴 것도 없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험담을 하는 자신, 험담을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입니다. 입은 닫을수록 좋고 귀는 열수록 좋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보석과 당나귀. 한 랍비가 낡은 옷을 입고 시장에서 당나귀를 한 마리 샀습니다. 제자들이 당나귀를 씻기다가 안장 밑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제자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부자가 되셨습니다. 당나귀를 샀으니 그 안에 있는 것도 당연히 스승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당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산 것이 아니다. 랍비는 곧바로 당나귀를 판 상인을 찾아가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었습니다. 상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걸 모르고 그냥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돌려주십니까? 랍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 보석을 숨겼다면 나는 큰 부자가 되었겠지만 내 양심은 가난해졌을 것입니다. 나는 돈보다 정직한 사람으로 남고 싶소. 상인은 감동하여 외쳤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군요.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지위를 살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존경을 살 수는 없습니다. 랍비가 지킨 것은 보석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솔로몬의 반지. 다윗 왕이 어느 날 세공사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라. 내가 전쟁에서 이겨 기쁠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져 슬플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한다.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어떤 글을 새겨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쁠 때 슬프게 하고 슬플 때 기쁘게 하는 말이라니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시 생각하더니 붓을 들어 종이에 한 문장을 적어주었습니다. 이 글귀를 새겨 넣으시오. 아버지가 이것을 보면 승리에 취해 있을 때도 마음을 다잡을 것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것이오. 세공사가 받아든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가요?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 너무 성공해서 세상이 다 내 것 같은가요? 그 시간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여섯 번째 이야기, 못생긴 그릇과 포도주. 어느 날 로마 황제의 공주가 랍비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뛰어난 지혜가 저토록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다니.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랍비는 정말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화를 내는 대신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공주님, 궁궐 안에 있는 귀한 포도주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그야 당연히 질그릇이나 항아리에 담아두지요. 랍비가 짐짓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시라면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많을 텐데 어찌 싸구려 질그릇을 쓴단 말입니까? 공주는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령해 포도주를 모두 금그릇과 은그릇에 옮겨 담게 했습니다. 얼마 후 황제가 포도주를 찾았을 때 포도주는 모두 쉬어 터져서 맛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속 그릇이 포도주의 맛을 변하게 한 것입니다. 황제는 공주를 꾸짖었고 공주는 랍비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왜 내게 그런 엉터리 조언을 했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공주님께 교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포도주처럼 지혜도 겉만 화려한 그릇에 담으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볼품없는 그릇에 담겨야 그 향기와 맛을 오래 지킬 수 있는 법이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머리가 둘 달린 사람.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님, 만약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 아이를 한 사람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두 사람으로 봐야 합니까? 랍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어 보시오. 질문한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뜨거운 물을요? 그렇소. 만약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그 머리만 아 뜨거워 하고 소리 지른다면 그들은 두 사람이요. 하지만 한쪽 머리에 물을 부었는데 나머지 한쪽 머리도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른다면 그들은 한 사람이요. 탈무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웃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까? 타인의 고통을 보고 내 마음이 아프다면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한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남의 불행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남남일 뿐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8번째 이야기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집만 짓는 거미, 피만 빨아먹는 모기,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날뛰는 미치광이입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지만 훗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쳤습니다. 추격병들은 거미줄이 멀쩡한 걸 보니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다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거미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적진에 몰래 들어갔다가 잠든 적장의 칼을 훔쳐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적장이 다리를 다윗의 몸 위에 올리고 자는 바람에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적장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적장이 무의식 중에 다리를 긁으려고 치운 덕분에 다윗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적군에게 잡혔을 때 그는 미치광이 흉내를 냈습니다. 침을 흘리며 바보 같은 짓을 하자 적왕은 미친놈을 잡아와서 뭐하냐며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왕이 되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다. 아주 작은 미물이라도 다 각자의 쓰임새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작고 초라해 보이나요? 혹은 실패한 것 같나요? 아닙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 당신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9번째 이야기 3명의 친구. 한 남자가 3명의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매일 맛있는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혀주며 애지중지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꽤 아끼며 자주 만나는 친구였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왕이 이 남자를 불렀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남자는 친구들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친구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나는 궁궐 문 앞까지만 갈 수 있어. 그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가. 두 번째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래, 궁궐 앞까지는 같이 가줄게. 하지만 재판장 안까지는 나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 남자는 실망하여 평소 무시했던 세 번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게. 내가 자네와 끝까지 함께 가서 자네가 죄가 없다는 것을 왕에게 변호해주겠네. 이 이야기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땡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척입니다. 무덤까지는 따라와 울어줄 수 있지만 죽음 그 이후에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선행입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고 소홀히 대하기 쉽지만 죽은 뒤에도 영원히 남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우리가 베푼 사랑과 선행뿐입니다. 열 번째 이야기, 꺼지지 않는 등불. 한 맹인이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등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어차피 당신에겐 어둠이나 빛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맹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불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등불을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와 부딪히지 않게 됩니다. 이 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마주칠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탈무드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재물, 그리고 친절은 나 혼자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 하나로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인다고 해서 원불의 빛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 안은 더 밝아집니다. 나눔은 내 것을 잃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빛을 만드는 일입니다. 클로징 멘트. 오늘 들려드린 10가지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탈무드는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지만 결국 그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고 욕심을 버리며 지혜롭게 살라는 단순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서의 휴게소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부터는 인간의 삶과 배움, 그리고 관계에 대한 탈무드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0일, 가르침의 씨앗.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왜 이리 더디고 힘들까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랍비는 그를 데리고 밀밭으로 갔습니다. 보시오. 지금 이삭이 무성한 이 밀밭도 씨앗을 뿌릴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씨앗 하나뿐이었소.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내야 비로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법이요. 지혜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뿌린 지혜의 씨앗은 분명히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12. 화를 참지 못한 이웃. 두 이웃이 살았습니다. 한 이웃은 매번 화를 참지 못해 자기 집 벽을 주먹으로 때렸고, 다른 이웃은 화가 날 때마다 자기 밭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뽑아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화를 참지 못했던 첫 번째 이웃의 집 벽은 주먹질 때문에 온통 구멍투성이가 되었고 이웃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웃의 밭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넓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 새롭게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분노는 당신의 집을 부수는 주먹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밖으로 표출하는 대신 마음속에 나쁜 뿌리나무를 뽑아내는데 그 힘을 사용하세요. 13. 당나귀와 책임의 짐. 여행자가 당나귀에게 짐을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무거운 짐을 힘겹게 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여행자는 당나귀에게 짐을 더 많이 지우려 했지만 당나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자는 당나귀를 야단쳤지만 랍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나귀는 자기 등 위에 지워진 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오. 자기 발 아래 있는 짐까지 지려하지는 않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짊어져야 할 책임과 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은 피하지 말고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몫이 아닌 짐이나 과거의 실수 같은 짐까지 억지로 지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현재의 짐이 아닙니다. 14. 지혜로운 아내의 값. 어떤 상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1000냥을 주고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사서 집을 풍족하게 만드시오. 상인이 돌아와 보니 집은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고 아내는 돈을 모두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화가 난 상인이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돈 1000냥은 당신의 아름다운 딸을 교육시키는 데 썼고 나머지 1000냥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데 썼습니다. 상인은 아내를 야단쳤지만
랍비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랍비는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내가 딸에게 준 지혜는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며 가난한 사람에게 준 자선은 이자까지 붙어 돌아올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탈무드는 좋은 배우자를 보석보다 귀한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스승을 얻는 일입니다. 15. 작은 것의 힘.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왕, 돈, 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랍비는 손을 펼쳐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이 작은 밀 한 톨이 가진 힘보다 강한 것은 없소.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려지면 수많은 이삭을 만들고 결국 세상을 먹여 살립니다. 아무리 큰 전쟁도 작은 밀 한 톨 없이는 지속될 수 없소. 우리는 살면서 늘 크고 화려한 것만 쫓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루를 채우는 작고 평범한 친절, 성실함, 매일의 노력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16. 두 개의 문. 사람이 태어날 때 그의 앞에 두 개의 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로 돌아가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문 앞에는 후회라는 문지기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 문지기는 당신이 과거를 돌아보며 슬퍼하고 자책할 때마다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문 앞에는 희망이라는 문지기가 서 있습니다. 이 문지기는 당신이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오늘 무엇을 할지 고민할 때마다 문을 열어줍니다. 과거는 배움의 장소이지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후회는 딱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바로 희망의 문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17. 소금과 후추. 랍비가 제자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지만 랍비는 그 위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완성하는 것은 소금이요. 그리고 소금처럼 사람의 인생에 고난과 시련 후추이 있어야 비로소 그 인생의 참된 맛과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요. 모든 것이 달콤하기만 하다면 그 인생은 금세 질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닥친 시련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난은 잠시 힘들지만 결국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18. 진정한 친구의 조건.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 자기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다며 슬퍼했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위해 울어본 적이 있소?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고통스러울 때 진심으로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의 조건입니다. 친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쉽지만 친구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사랑은 함께 웃는 것이지만 우정은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것입니다. 19. 심는 때. 가난한 농부가 랍비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쯤 제가 노력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랍비는 농부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꽃은 언제 심어야 하는지 아시오? 둘째,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언제 심어야 하는지 아시오? 셋째, 인생의 지혜는 언제 심어야 하는지 아시오? 농부는 꽃과 과일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혜는 언제 심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랍비가 답했습니다. 꽃과 과일은 때가 있지만 지혜는 바로 지금 심어야 하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심기 좋은 때는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20. 3가지 질문.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지기는 그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사는 동안 희망을 잃지 않았는가? 둘째,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 적이 있는가? 셋째,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는가?
탈무드는 삶의 가치를 이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고, 나눔이 없는 삶은 텅 빈 삶이며, 기쁨이 없는 삶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클로징 멘트 2부 마무리. 오늘도 10가지의 탈무드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의 불빛을 더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은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과 지혜, 그리고 협력에 대한 탈무드의 깊은 가르침을 정리했습니다. 30일, 땀의 가치. 랍비가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다. 다만 너희가 흘린 이마의 땀이야말로 어떤 보석보다 귀한 유산이다. 탈무드는 노동과 노력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금방 사라질 수 있지만 스스로 땀 흘려 얻은 능력과 경험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면 그 땀이 바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32. 지혜로운 질문. 랍비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배움의 시작은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잠깐 바보처럼 보이지만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로 남는다. 질문을 망설이는 것은 곧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용기만이 당신을 다음 단계의 지혜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33.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조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어린아이에게서든 가난한 사람에게서든 심지어 적에게서라도 배울 점을 찾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4. 행복의 비결.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 행복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빈 유리잔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유리잔을 바라보시오. 당신은 지금 잔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있소? 아니면 잔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고 감사하고 있소?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보는 시각에서 나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35. 두 마리 곰. 어떤 사람이 숲에서 곰 두 마리를 만났습니다. 한 마리는 자기 앞을 막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그를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꼼짝없이 갇힌 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를 사람의 문제에 비유합니다. 앞을 막고 있는 곰은 당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 뒤쫓아 오는 곰은 당신의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 두 마리 곰에게 갇혀 현재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움과 후회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36. 지식과 행동의 차이.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식이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냐? 제자들은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지식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다고 했고, 어떤 제자들은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쓸모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랍비가 말했습니다. 지식과 행동 모두 중요하지만 행동 없는 지식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금방 시들어버린다. 지식은 행동을 위한 도구일 뿐, 진정한 지혜는 실천에서 나옵니다. 100번 아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37. 가난한 사람의 등불. 어떤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밤에는 등불을 켤 기름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둠 속에서 넘어질까봐 걱정했지만 그에게 직접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랍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등불을 켜지 못한 것은 가난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없어 모두가 넘어질 위험에 처하는 것은 마을 전체의 책임입니다. 진정한 자선 나눔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써 결국 나 자신의 안전과 행복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38. 슬픔의 짐. 사람들은 살면서 슬픔이라는 짐을 어깨에 지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짐을 너무 무겁게 느껴서 허리를 펼 수 없었고, 어떤 사람은
그 짐을 늘 짊어지고 다니며 남들에게 보여주기 바빴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의 짐을 짊어지되 그 짐을 배움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슬픔이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을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39. 가장 소중한 순간. 솔로몬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신하들은 태어나는 순간, 왕이 되는 순간, 죽는 순간 등 여러 가지 답을 내놓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답을 들은 후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40.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과 다리가 불편한 절름발이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맹인은 길을 볼 수 없었고 절름발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맹인이 절름발이를 업고 절름발이는 맹인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맹인의 강한 다리와 절름발이의 밝은 눈이 합쳐져 두 사람은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보완해줄 협력자를 찾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당신의 강점으로 채워주십시오. 서로 돕는 것이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41. 약속의 무게. 한 상인이 먼 길을 떠나며 친구에게 중요한 물건을 맡겼습니다. 상인은 친구에게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이 물건을 열어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상인이 돌아온 후 친구는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딱 한 번 물건을 열어보려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켰다고 자랑했습니다. 상인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물건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명예와 양심을 지킨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이었습니다. 42. 거짓말하는 거울.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찾기 쉬운 것은 무엇이고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찾기 쉬운 것은 남의 단점이고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의 단점이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거울은 쉽게 들여다보지만 자신의 단점을 비춰주는 거울 앞에서는 눈을 감기 쉽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울은 남을 탓하게 만들지만 진실한 거울은 자신을 고치는 힘을 줍니다. 43. 두 친구와 금화.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금화가 가득 든 자루를 주었습니다. 한 친구는 기뻐하며 우리가 금화를 주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친구는 네가 금화를 주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금화를 주운 친구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 혼자라고 말하는 거냐?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자루를 주운 순간 나는 네가 이 금화를 어떻게 나눌지, 혹시 나를 속이지는 않을지 두려움이 생겼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돈 앞에서 친구가 흔들릴 때 그 친구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44. 웃음의 가치. 어느 마을에 얼굴이 늘 어둡고 우울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랍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웃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웃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웃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당신에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웃음은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값비싼 자선이며 당신의 얼굴에 핀 작은 미소 하나가 타인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45. 부자는 누구인가? 상인이 랍비에게 찾아와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랍비는 그를 데리고 창문 앞에 섰습니다. 창문 밖을 보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랍비가 상인을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거울 속을 보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제 얼굴만 보입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창문은 유리로 만들어졌고 거울은
그 유리에 아주 작은 은을 덧칠해서 만들어진 것이오. 은이라는 작은 욕심이 들어간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을 보지 못하고 자신만 보게 됩니다.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만 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46. 잊지 않아야 할 것. 랍비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반드시 두 가지 쪽지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하나는 나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쪽지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쪽지이다. 전자는 당신이 교만해지려 할 때 겸손하게 만들 것이고 후자는 당신이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신감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47. 진정한 소유. 어떤 부자가 자기 재산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지나가던 현자가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소? 아니면 이 땅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부자는 돈과 재산이 많았지만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늘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탈무드는 당신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베풀 수 없는 재산은 진정한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얽매는 짐이라고 말합니다. 48. 씨앗의 힘.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마다 주위에 있는 돌을 골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는 돌을 골라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랍비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돌을 골라내는 작업은 힘들지만 그 고난과 노력이 결국 당신의 곡식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요. 당신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 돌은 당신의 지혜 씨앗과 더욱 깊고 강하게 뿌리내리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49. 혀가 저지른 살인. 랍비가 험담을 일삼는 사람에게 독특한 벌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깃털 베개를 가지고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깃털을 모두 공중에 날려보내시오. 그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랍비가 다시 명령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날아간 깃털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주워오시오. 그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험담도 이와 같습니다. 일단 입 밖으로 나간 말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소. 당신의 말은 깃털처럼 날아가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혀가 저지른 살인은 칼이 저지른 살인보다 더 무섭습니다. 50. 영원히 남는 것. 랍비가 한 남자의 임종 직전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 중에서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남을 재산은 무엇입니까?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나누었던 사랑과 자선만이 제 영혼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나누는 행위만이 당신의 영혼에 새겨져 영원히 당신의 것으로 남습니다. 51. 진정한 자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제자들은 왕, 부자, 권력가 등 여러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것이다. 52. 삼나무와 갈대. 삼나무는 웅장하게 서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작은 갈대는 약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다 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삼나무는 굳건히 버티려 했지만 결국 뿌리째 뽑혀 쓰러졌습니다.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숙여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러지지 않는 고집이 아니라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53. 거짓말의 대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랍비를 찾아와 죄를 고백했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웃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했던 거짓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웃은 그를 다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거짓말은 깨진 유리 조각과 같다. 다시 붙일 수는 있어도 금이 간 흔적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54. 선생의 역할.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이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등불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진정한 가르침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도움 없이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도움입니다. 55. 아이를 가르치는 법. 탈무드는 아이들에게 꾸짖음 대신 좋은 모범을 보여주라고 가르칩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10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한 번 정직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 아이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훨씬 더 빠르게 배웁니다. 당신의 말보다 행동이 아이의 성격과 미래를 만듭니다. 56. 두 개의 우물. 어떤 마을에 우물이 2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우물에서 물을 마실 때마다 기쁨을 느꼈고 두 번째 우물에서 물을 마실 때마다 슬픔을 느꼈습니다. 랍비는 두 우물을 조사했지만 물의 성분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우물을 만들었더니 모두 기뻐했고 슬픔을 나누는 우물을 만들었더니 모두 슬퍼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57. 늙음의 가치. 젊은 제자들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늙음은 약해지는 것 외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가지만 무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지고 열매가 단단해지는 것과 같다. 늙음은 경험과 지혜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젊음이 가진 힘보다 늙음이 가진 지혜가 세상을 더 잘 이끌 수 있다. 58. 소문이라는 불. 탈무드는 소문 가십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은 나무 한 그루만 태우지만 소문은 세 사람을 태웁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 소문을 들은 사람, 그리고 소문이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말과 소문에 귀 기울이지도 입 밖에 내지도 마십시오. 소문은 진실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마음과 타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59. 감사와 행복.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탈무드는 이렇게 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의 인생에 부족한 것만 헤아린다면 늘 불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건강, 가족, 친구, 오늘 하루에 감사한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0. 가장 값진 보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을 팔면서 집 안에 숨겨진 가장 값진 보물은 팔지 않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새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랍비를 찾아가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랍비가 이전 주인을 불렀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가장 값진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전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랑과 행복한 기억입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행복한 기억과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며 그 어떤 돈으로도 팔거나 살 수 없습니다. 60일. 고난이라는 선물.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 자신의 힘든 삶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에게만 왜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주신 귀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지만 고난을 통해 당신은 인생의 깊은 지혜를 깨닫고 더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62. 진정한 기도.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부와 명예를 주십시오. 사람들은 그가 독실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행동하고 노력할 때 찾아온다. 63. 희망의 등불. 어두운 밤길을 걷던 사람이 넘어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등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 걸어간 덕분에 그는 길을 잃지 않고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희망은 등불과 같습니다. 희망의 빛은 작고 약할지라도 그 빛을 끄지 않고 계속 따라간다면 당신은 결국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64. 이웃의 집. 두 이웃이 살았습니다. 한 이웃은 늘 이웃의 성공을 질투하며 불행해했습니다. 다른 이웃은 이웃의 성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남의 집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십시오. 남의 집이 잘 되면 결국 그 복이 당신의 집 주변까지 흘러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질투는 당신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지만 축복은 당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65. 가장 좋은 거래.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래는 무엇이냐? 제자들은 금, 토지, 노동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래는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을 얻는 것이다. 걱정은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지만 믿음은 당신에게 평안과 힘을 준다. 당신의 걱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 바꿔보시오. 66. 작은 선행의 힘. 어떤 사람이 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죽어서 천국 문 앞에서 문지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살면서 했던 단 하나의 선행은 무엇이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길을 가다가 목마른 강아지에게 물 한 모금을 준 적이 있어. 탈무드는 말합니다. 작고 하찮게 보이는 선행이라도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큰 잘못이 많더라도 단 하나의 진심 어린 선행이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67.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게으름을 피우다가 수확할 때가 되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가장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재산이다. 당신은 수확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릴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인생은 지금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68.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것을 좋아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껴 듣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쏟아내고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두 귀는 열고 입은 닫으십시오. 듣는 것은 배우는 것이지만 말하는 것은 실수할 위험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69. 탐욕의 끝.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돈과 재산을 모았지만 조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가지려 했습니다. 죽을 때가 되자 그는 랍비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관에 구멍을 뚫어 내 손이 밖으로 나오게 해주시오. 랍비가 이유를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놓고 간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소. 70. 사랑의 증명.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보라. 희생 없는 사랑은 껍데기만 있는 감정일 뿐이다. 71. 가장 훌륭한 여행.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행은 짐을 가볍게 지고 떠나는 여행이다. 짐이 많으면 걷는 것이 힘들고 주변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인생이라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좋은 행동과 지혜라는 가벼운 짐만 지고 가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72. 진정한 부자의 시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자인지 시험해 봅시다. 당신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어? 또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돕기 위해 당신의 돈을 쓸 수 있어? 탈무드는 말합니다. 진정한 부자의 시험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73. 땅속의 금. 두 이웃이 살았습니다. 한 이웃은 매일 아침 땅을 파서 금을 찾으려고 했고, 다른 이웃은 매일 아침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금을 찾던 이웃은 늘 가난했지만 씨앗을 뿌린 이웃은 매년 풍년이었습니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행운을 바라며 요행을 찾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금요행보다 당신의 노력으로 얻는 수확노동이 훨씬 더 값지고 확실한 부를 가져다 줍니다. 74. 침묵의 방어. 어떤 사람이 랍비를 비난하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랍비의 제자들은 스승을 변호하며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랍비는 제자들을 말렸습니다. 소문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살아남는다. 우리가 침묵하면 소문은 곧 힘을 잃고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소문에 반응하는 것은 소문에 먹이를 주는 것과 같다. 75.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랍비가 길을 가다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나뭇잎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제자들이 볼 수 없습니다. 바람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지혜, 양심, 믿음. 모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입니다. 76. 배움의 자세. 어떤 사람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 책을 덮어버리고 다른 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아는 것이 깊지 않았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수많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을 깊이 파고드는 것이다.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답을 찾아야 한다. 깊이 파는 노력 없이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77. 다리 놓는 사람. 어떤 노인이 이미 늙고 힘이 없었지만 강물 위에 새 다리를 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다리는 할아버지가 건너기 전에 완성되지 않을 텐데요. 왜 힘든 일을 하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이 다리는 내가 건너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올 젊은이들이 강물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이웃을 위해 무엇을 남기느냐에 있습니다. 78. 왕과 광대. 왕이 광대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 광대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쉬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일은 너무나 잘 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 능력, 단점은 알지 못합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79. 인내심의 열매.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매일 땅을 파서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모든 좋은 일에는 인내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조급함은 당신의 소중한 씨앗을 죽이는 독이다. 80. 책임의 자리. 어떤 마을에 큰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쳤습니다. 랍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도둑은 이 마을의 가장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이 태어날 공간을 만들어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책임은 나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없을 때에도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81. 친구의 슬픔.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제자들은 돈을 준다, 조언을 해준다 등 여러 답을 내놓았습니다.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슬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상대방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도움도 진정성이 부족하다. 진정한 우정은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다. 82. 작은 기적. 어떤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랍비에게 기우제를 지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랍비는 기우제를 지내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우산을 가지고 오시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랍비의 말대로 우산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기적은 믿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기적을 바라기 전에 당신이 그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83. 거울의 두 얼굴. 어떤 여인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여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찍질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거울은 당신의 자만심을 키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단점을 고치는 스승이 될 수도 있다. 거울을 보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84. 가장 어려운 약속. 사람들은 돈을 갚겠다, 일찍 오겠다는 약속은 쉽게 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가장 어려운 약속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다, 이제부터 화내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85. 지혜로운 사람의 말. 어떤 왕이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너무 깊어 일반 백성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까?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마치 화살과 같아서 듣는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박힙니다. 말은 단순하지만 그 울림이 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화살이 아니라 돌멩이와 같아서 듣는 사람의 귀에 부딪혀 튕겨나갈 뿐입니다. 86. 두 가지 불.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우는 불이고 다른 하나는 따뜻하게 하는 불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당신의 분노와 질투는 주변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열정과 사랑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 불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불을 지필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87. 가장 아름다운 소리.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일까? 새소리, 아기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등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랍비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당신의 발소리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는 발소리만큼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리는 없다. 88. 욕심을 버리는 법.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빈 봉투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봉투에 당신의 욕심을 모두 적어보시오. 그리고 그것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오. 그는 욕심을 모두 적어 바다에 던졌지만 바다에 던진 순간 다시 그 욕심들이 떠올랐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욕심은 바다에 던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지워야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눔과 만족으로 그 욕심의 자리를 채우십시오. 89. 겉모습과 진심. 어떤 랍비가 아주 낡고해진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궁에 초대받아 갔는데 왕이 그를 보고 홀대했습니다. 랍비는 다음 날 가장 비단결 같은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갔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랍비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입고 있던 비단 옷에 음식을 묻히며 말했습니다. 이 대접은 옷이 받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심은 화려한 옷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90. 두 마리의 개.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마리의 개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사랑, 기쁨, 평화, 친절이라는 이름의 좋은 개이고, 다른 한 마리는 분노, 질투, 후회, 욕심이라는 이름의 나쁜 개입니다. 어떤 개가 이길까요? 당신이 먹이를 주는 개가 이깁니다. 당신이 좋은 생각에 집중하면 좋은 개가 강해지고, 나쁜 생각에 집중하면 나쁜 개가 강해집니다. 91. 지혜의 저장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저장고는 어디일까? 제자들은 금고, 땅속, 은행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저장고는 당신의 머릿속이다. 금고는 도둑 맞을 수 있고 땅속의 재산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당신이 배운 지혜는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 지혜는 당신의 삶을 영원히 풍요롭게 할 것이다. 92. 습관의 줄.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랍비는 그에게 작은 실타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실을 한 올씩 묶어보시오. 그는 묶고 또 묶어 결국 아주 두꺼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작은 실 한 올은 쉽게 끊을 수 있었지만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밧줄은 끊기 힘듭니다. 나쁜 습관은 작을 때 끊어야 합니다. 일단 밧줄이 되면 당신을 묶어버립니다. 93. 행복을 쫓는 사람. 한 남자가 행복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는 지친 몸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랍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행복은 사실 당신의 집 현관문 앞에 있었는데 보지 못했구려. 탈무드는 말합니다. 행복은 특별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축복들, 가족, 건강, 평화로운 하루에 감사할 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99. 말의 세 가지 필터. 94, 95, 96, 97, 98은 이 주제에 포함.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 남에 대한 험담을 하려 했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말이 진실입니까? 남자는 머뭇거렸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랍비가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말이 선해에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남자는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랍비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말이 필요한 말입니까? 침묵으로는 안 됩니까?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하지도 선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면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필터 진실, 선, 필요는 당신의 입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100. 인생의 계약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삶이라는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당신에게 고난과 시련도 함께 주겠다. 당신의 의무는 고난 속에서도 삶을 사랑하고 받은 선물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이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난과 행복 모두 당신의 삶의 일부이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